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한 사람 이상, 그죠? 한 사람 이상, 나도 한 사람 이상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끌 수 있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들었지만은 공통된 말씀이 이거였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해주셨어요. 내가 바로 서야 전도가 된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전도하시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영혼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맡기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영혼이 되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기시고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 준비가 돼야죠. 준비된 그릇이 누구냐 이겁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한 자들이 성도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건 구별된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구별된 무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성도예요. 누가 전도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송장과 시체가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내가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잉태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면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다 아기가 태어나죠. 남녀가 만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면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영적인 자식을 낳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나도 한 사람 열매를 거두는 복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첫째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직 전도의 열정이 안 일어날 때는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억지로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다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때가 되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70명이 됐을 때 70명의 제자를 둘씩 전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씩 전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기만 하니까요,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면서 정말 주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은 멀리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둘씩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러죠.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 텐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 그러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더 기쁨이라는 거야. 그걸 먼저 기뻐해라.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이름 석자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은 것, 주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먼저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또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등록시키는 것만 전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죠. 그러나 내가 예수 전해서 그분이요, 저 뉴저지에 살면 어떡하겠어요? 뉴저지에 있는 교회 가셔야죠. 그래도 비행기에서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뉴저지에 가서 정말 예수 영접하고 가까운 게 잘 나가시면 전도에 성공한 거죠.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더 좋죠. 저희 교회 오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족이 되어서 패밀리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이민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서로 격려가 돼요. 형제 자매가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패밀리입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돕죠. 교우들끼리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도하고 우리에게 보면 영적으로 아들 딸이죠. 우리보다 아버지 같은 세대를 전도했어도요 영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게 천국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3장 15절 뒷부분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죠. 항상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 자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라.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당신은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절망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겠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 되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힘차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도 절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항상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가 보니까요 참 부자와 이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나는 여기서 그러면 오고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가서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일러주면 내 형제 5도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죠. 귀 기울여 들여보면 그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또 살아서 갈 수 없다.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산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또 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들이 감당해라. 너희가 감당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5 형제가 지옥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전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누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하시는데 누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죠. 착하게 사는 마음,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믿는 자의 숫자가 자꾸 줄어가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착한 양심을 갖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생각, 그죠? 이 믿음, 이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요 더 시민의식이 있어야죠. 더 민주시민이 돼야 돼요. 더 정말 지도자, 선진, 엘리트, 정말 지도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이죠. 섬김. 선진국일수록 지도자의 모럴은 섬김이에요. 섬김. 인류대학으로 갈수록 그 대학의 모토는 섬김입니다. 이 대학 나와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섬겨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그 좋은 대학의 졸업자가 되는 거죠. 동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일수록 이웃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좋은 성도일수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럴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등지고 살아갔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됐던 이유가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자 그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면 정말 우리는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고 착하게 한번 살아가보자.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한 사람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이요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는가 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 그 친구는 그런 데서 계속 있었으면 뭐 살해당했다고 그런 친구 얘기까지 있죠. 근데 미식축구 멋있는 청년이 됐습니다. 샤넨 리안 부부를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실화죠. 우리 김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김영식 장로님 간증도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정말 어떤 누구 한 분의 그런 도움이 오늘날 이렇게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멋지게 주애를 하게 하시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만나시고 사용하셨는가 같이 말씀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6살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재단이 잘 되고 부흥되기만을 열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견만이 곧 답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내 의견은 꼭 관철되어야만 한다고 고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고집은 단 한 번도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질 못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커다란 상처와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가수일 재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답은 우리 모두가 내 고집을 이제 버리고 현재 이 재단의 제도 또는 방법이나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내가 이 재단에 동화되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재단의 부흥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1972년도에 오레곤 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 무렵 나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날 또 다른 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비를 맞으며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승용차 한 대가 나에게 오더니 태워줄 테니 타라고 하는데 50대 중반의 점잖고 아주 깨끗한 외모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언제 오레곤에 왔느냐,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는 등 일반적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국 전쟁은 알지만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느냐, 한국에도 교회가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니까 무척 놀라워하시면서 한국 성경을 볼 수 있느냐고 해서 두 분을 모시고 내 초라한 아파트 방에 들어와서 성경과 찬송을 보시더니 너무나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어느 교회 나가느냐고 물어서 나는 침례 교인인데 차가 없어서 멀리 못 가고 새부락 떨어진 교회에 걸어서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도 좋은 교인이 열심히 나가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붙들고 두 분께서 기도까지 해주고 가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교회에 가기 위하여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비 오던 날 나를 차에 태워주시던 두 분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교회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실 거다 하시면서 급히 돌아서 나가시면서 남편께서는 내 어깨를 꽉 쥐어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급히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얼떨떨하였다. 손에 있는 것을 열어보니 20불짜리 2개 그리고 10불짜리 1개 50불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살던 아파트는 퍼니시드 아파트인데요.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다 포함해서 55불이었는데 이 돈은 나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가끔 와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귀한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1984년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들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밤에 돌아다니게 되었고 거의 매일 늦게까지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면 안 될 곳에 있을 때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붙들었으며 나를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조금도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10시가 되면 꼭 집에 들어가기로,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을 꼭 한 장씩 읽고 침대에 가기로.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를 그대로 편개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웠던 일요일 첫 번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되고 보니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몹시 추운 어느 저녁, 그날도 역시 10시에 집에 들어와 성경을 읽고 침대에 들었는데 곧 잠이 들어야 한 내가 잠이 오지 않고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싶은 이상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내 몸이 내 의지가 아닌 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내 스스로 옷을 주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인가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강렬하게 붙들었고 밖으로 나서 차를 타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샌디에고에는 한인 순복음교회가 금요 저녁 철야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서 방황하던 중 저 멀리에 한글 교회 간판이 보였는데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집에서 5마일은 충분히 되는 거리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히터도 없이 나무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담요를 잔뜩 뒤집어 쓴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마룻바닥에 앉으려는데 어느 권사님이 방석 한 개를 주셔서 그 위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얼마 동안 발이 저리고 아파서 너무나 괴로웠으나 원래 기도는 1분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내가 조금 있으려니 저리고 아팠던 그 모든 것이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 편안한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이 편안해졌고 내가 놀랄 정도로 쉴 수 없는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없어지면서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안수를 하시면서 집사님 방언을 받으셨군요 하셨습니다. 일나 보니 바깥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날씨인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니 웬일인지 동해 터오는 새벽 하늘이 몹시 아름답고 집 앞에 있는 이름 모를 나무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으며 새삼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흥분되고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LA로 옮겨왔으나 내 생활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 수련회를 한다고 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 하루는 견딜 수 있었으나 이튿날은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눈을 감으면 눈앞에 짜장면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또 김치찌개가 쭉 지나가고요. 또 어디에선가 음식 냄새까지 내 코를 진동시켰습니다. 어찌되었든 3일을 채우고 내려왔으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기였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을 시도하였더니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3일 금식 기도의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첫째가 되는 날 오후에 잘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그 집사님 어머니 팔순잔치인데 꼭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 기도 중 제일 힘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당해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던 중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배고픔을 참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압복감에서 밤새도록 싸워서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과 같은 결심으로 3일 금식 기도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배가 고픈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 돌아왔습니다. 술과 담배가 이상하게 싫어졌습니다. 그 이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하였는데 기도원에 가지 않고 일을 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계속하여 항상 좋은 결과를 그때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일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어려움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제목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갖게 하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그 2년 동안에 가정을 갖지 못한다면 영원히 혼자 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배에게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니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여자를 한 사람 소개하는데 싫지가 않아 하여서 계속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약속한 그 인연의 새벽기도가 끝나는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또 갈등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배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그 후배가 어린이 옷가게를 살려고 돌아다니다 만난 사람인데 선배님 생각이 나서 만나게 해주었다는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독약을 주면서 보약이라고 마시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이 독약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마실 수 있다면 그 여자와 가정을 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기꺼이 피하지 않고 마시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의 여인을 우리 교회 부흥회의 마지막 예배에 초대하고 주여 이 죄인을 일하는 복음성가를 특송하였는데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들고 청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제적인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짐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워지니까 기도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항상 암기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줄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기도 중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어 당당하게 싸워서 부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정도의 시험을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가게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나의 형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 끝까지 끌어내리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음부까지라도 끌어내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면서 밤새껏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 채워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내 작업장에 들어오시더니 체크북을 꺼내시더니 그중 3장을 찢어서 한 장만 저에게 주시고
그대로 나가버리시는데 나머지 2장을 받지 못한 그 아쉬움이 너무 아쉬워서 깜짝 놀라 잠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섭섭함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내 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예배에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물,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축도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50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주 50불을 12주 헌금할 수는 없는지요? 부끄럽게도 지금 나는 20불도 어렵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편에 일주일에 50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기도에서 매주 50불 헌금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건만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새벽기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였는데 마침 그날은 말라기를 공부하는 중에 3장 10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 중에서 나는 아직 앞부분은 보질 않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뒷부분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 차 놓으셨겠지.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박스박스 담아 있을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앞부분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를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매주 50불의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던데도 생활에 조금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100불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0불을 시작했는데요. 100불 보다 더 많은 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에 어려움이 조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0불을 해봤어요. 200불 하니까 200불을 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300불을 해도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후 더 많은 11조를 할 수가 있었지만 11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내 생활의 변화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였으며 더 많은 11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많은 11조를 들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며 또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11조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다수일 재단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약속의 재단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싶습니다. 나는 큰 물질을 갖지도 못했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챙겨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아버지, 내일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당신이 계신 성전에 나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50대 부부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나에게 돈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잘것없는 나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사랑은 나의 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났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를 하는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 50이라는 숫자가 500만 분이 되어서 내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말라기 3장 10절을 시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튀었고 맑고 깨끗하게 기를 수 있도록 쌓을 것이 부족할 만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셨죠?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내밀어준 그 조그만 손길이 받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몹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그 손길 조금만 내밀어 보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그 기도가 올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클에게 션 앤 부부가 있었다면은 우리 김영식 장로님에게는 그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그 오레곤주의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정말 50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끼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